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넘치는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넘치는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노래를 해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막 넘치는 감사의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 걸 확인하니까 넘치는 감사가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인데요, 2024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이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넘칠지어다. 저한테도 해주세요. 네, 저는 막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이루어졌는데 그게 보니까 내가 지나왔던 세월이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공백이 오늘 넘치는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제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마땅해서 우리는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비로 표현했습니다. 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정말 필요한 비, 늦은 비, 막 비를 기다렸는데 바닥이 쫙쫙쫙 갈라졌는데 비가 쫙 내리면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른 비는 봄비거든요. 겨울이 지난 다음 봄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에서 내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적셔 내리는 비다라고 생각했고, 주님의 복음도 비처럼 모든 인류에 다 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소외되든 병들었든 그 비가 쫙 은혜로 비춰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더라 라고 사람들이 내리사랑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던 거예요. 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여러분들의 삶을 적시는 은혜가 2023년에 경험했다면 2024년은 더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잖아요. 아니, 우리도 가지만 중국집에 가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복 뒤집어져 있는 거. 그 사람들도 생각한 거예요.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오늘 성경에서도 너희가 나의 아들이지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라는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깝지 않으셔서 예수님, 자기의 본체가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올인 하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성호를 긋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셨고 성령을 통하여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종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 십자가의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밥을 딱 하시잖아요. 뚜껑을 딱 열면 십자가를 딱 그리세요. 여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의 집에 가면 그 성도들 집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는 거를 제가 중학교 때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얼마나 마음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게 우리에게 깨지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특별한 겁니까? 정의가 특별하면 그 지킬 수가 없어요. 정의는 굉장히 보편적인 겁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정말 자연스러운 거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이 보편적인 정의가 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둑질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아유, 무슨 살인을 합니까? 보편적인 정의가 없으니까 막 자극적인 거. 제가 여기 우리 아들 첫애가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쯤에서 이제 행신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 겨울에 방학이 끝나면 이제 6학년이 되는 거예요. 방학 기간 동안 친구들도 없을 때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만 눈에 보이던 그때에 하루는 우리 아이가 엄마 전화 목록을 보더니 갑자기 시무룩해졌고 지방에 가서 엄마 전화 목록을 보고, 그래서 태준아 왜 그래? 그랬더니 잘 딱 보면서, 아빠, 엄마한테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걔가 뭐라고, 내가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 오면 엄마가 신광이라고 아주 담백하게 써놔서 자기가 하트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신광 하트. 그런데 아빠, 엄마 전화 목록에 내 남자가 있어. 내 남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확인을 해봤더니 내 남자가 아니라 내 담자. 상담사인 아내한테 찾아온 사람들은 내 담자라고 그러잖아요. 올레자, 상담할 담자에다가 그 내 담자를 얘가 내 남자로 읽고, 그래서 태준이한테 이거는 내 남자가 아니라 내 담자야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그게 확인되니까 얘가 막 기뻐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감사, 넘치는 감사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첫 번째 난 아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할례를 하는 게 모세의 법이었거든요. 그 법대로 순리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어떻게 씁니까? 비둘기 한 쌍이나 다른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율법에 쓴 바. 그래서 마지막에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넘치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레위기에 보면요, 때를 정했습니다. 날짜,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요. 때마다. 그것만입니까? 제사 드릴 때 어디 포를 뜨고 각을 뜨고 기름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로 했는데 안 돼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말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말로 하셨잖아요. 그거를 듣고 깊이 새겨야 되는데 말로 하신 거를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 하잖아. 딱 하나. 근데 그거 따먹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기록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기록해서 비록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질서를 세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안내자의 역할을 이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내자라고 그래요. 제1기능, 제2기능. 율법은 뭐냐면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 나고 회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내가 거울 앞에 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1 안내자, 제2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갖는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밝히시고 보이시는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았던 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더라. 이렇게 한 줄로 딱 표현했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을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right 오른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뜻은 예민하다는 거에서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냥 마음으로 위로하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위로 못 받아요. 부르죠, 이름을. 아유, 우리 아들이 그랬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시므온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는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있더라. 이걸 누가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소개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가 시므온을 소개하기를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머리에 있더라. 이게 과학자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령은 여러분, 누가가 합리적으로 증거의 성령의 색깔은 어떻고 성령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쓰고 싶었지만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각각 다 다르니까. 그러나 누가의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게 하나 딱 있었어요. 시므온은 성령을 기다린 사람이고, 성령을 기다렸더니 그 머리 위에 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 덮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성령이 뭐라고 했냐면, 시므온아, 너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꼭 볼 거야. 그걸 주로 표현했거든. 너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주님 메시아를 꼭 볼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길 원하십니까? 그럼요, 아멘 하죠. 근데 진짜 들리면 무서워요. 실제로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름이 엄명선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 좀 들려주세요. 주님의 음성 남들은 듣는데 왜 나는 못 듣는가? 그랬더니 저 뒤에서 주님께서 영선아 그러더래요. 무서워가지고. 정말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동산 중앙에 서늘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때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이건 직접 계시요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6, 27, 28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너 주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므온은 죽고 싶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안 보이고 로마에서 계속 압제를 당하니까 나이는 많아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을 언제 도대체 보입십니까? 하나님,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랬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는데 자기만 90세가 넘어서도 안 죽으니까 나도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그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드디어 본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드디어 봤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비록 내 삶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민한 거예요. 경건했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비록 힘들어하지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막
넘치는 감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결단코 감사하게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33절 제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다. 사우마쪼라고 하는 헬라어에 놀랍다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경이롭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 사람이 막 만족하고 찬양하는데 그걸 경이롭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놀랍게 봤다면 알겠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경이롭다. 이거는 신의 임재나 신비로운 현상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경이롭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직전에 들은 이야기들,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낳았을 때 목자들이 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목자들이 이것들을 보고 그 아이에게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목자들이 들판에 갔을 때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들이 이런 얘기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라. 메시아가 나셨네.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하고 마리아한테도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18절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을 수가 없다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그 베들레헴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구주가 나셨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안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제가 이 말씀을 탁 만나고 막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13살입니다. 사람들 앞에 막 얘기해주고 목자들이 천사를 봤다는데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에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라틴어의 말 중에 메디타치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묵상이란 뜻입니다. 묵상, 사색, 명상. 이 메디타치오에서 나온 파생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약, 메디슨. 다른 말로 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을 때 뭐라 그래요? 위약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진짜 좋은 약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타민이었는데 먹고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에 영향이 되는, 건강이 되는 게 메디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29장 18절에 있더라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냐.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있을 예언이 우리가 깨닫진 못하지만 그 묵시적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사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색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뭔지 실천해야 되겠는데 그게 뭘까요? 막 기도했는데 마치 시므온이 성령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더라고요.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수요일날 성도들의 여러분들 이름 막 부르는데 막 넘치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주님, 내가 그동안 이름을 부르지 못해. 여러분, 사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고. 생각사 돌이킬 고자예요.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은혜였구나. 여러분, 가끔 세상은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동물 이야기 나오죠. 얼마나 전에도 우리 아내가 저는 거실에 있는데 본인이 인터넷 뭘 보고 있으면 여보 이리 와봐 여러분, 저는 난리가 난 줄 알고 딱 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 개가 자기 자식을 품고 있어.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딱 봤더니 강아지가 주인이 장난친 거예요. 이 냄비를 하나 올려놓고 새끼를 하나씩 빼가지고 냄비에다 한 마리, 두 마리 넣으니까 처음에는 강아지가, 여러분 아세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그렇게 이렇게 무심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네 번째 강아지가 딱 가더니 이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냄비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귀엽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도 사고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여러분, 사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물의 사고와 인간의 사고는 달라요. 동물은 사고하여 본능적으로 행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시므온도 그랬지만 또 한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 안나는 선지자인데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에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세에서 13세면 결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동안 남자랑 살았으니까 20살 때 이 여인이 과부가 됐고 84세, 그러면 60년 넘게 이 여자는 과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과부는요, 사람 취급도 안 했고요, 사람 넘버링 카운트도 안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멸시천대당하고 외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남들이 나를 외면하고 남들이 과부라고 외면하고 나를 멸시천대해도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 기울이고 사색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살았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더니 알게 하신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그 여인 안나 선지자도 그걸 알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묵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를 포도즙 틀에 짜서 나온 그 포도즙을 깊이 숙성시켜서 나온 포도주라고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집약되고 요약되고 응축되어서 나오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2024년에 그러한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새긴다면 안나가, 시므온이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찬양할 거거든요. 축복성이라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로 노래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